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9면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초등학교 때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문제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본인은 누구인가? 혹시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도끼로 이마까라 상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잔인한 일본인은 누구인가?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깐데 또까라상. 기억이 나십니까? 욥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넌센스 퀴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빌닷이 욥기 8장에 욥을 말로 정죄했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욥기 18장에 또 욥을 말로 정죄하고 욥은 빌닷의 말로 인해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왜 나는 내 말이 힘들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사람은 어떤 경우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그것은 나를 지지하고 아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독서를 퍼부을 때 사람은 가장 많은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은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길을 지나가는 행인도 아니고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말로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욥의 고백을 읽어보면요, 욥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욥이 몹시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욥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아낀다고 하는 사람, 그 친구로부터 심한 독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생각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전혀 욥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욥을 향하여 계속적인 정죄와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욥은 변론하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욥은 그 욥의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오늘 19장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친구 중 빌닷은 어떤 말로 욥을 힘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지 않는 욥기 18장에 나오는데요. 빌닷은 욥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 욥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넌 왜 고집을 부리면서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빌닷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8장 1절과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욥을 향해 깨닫지 못한다고, 또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욥을 무지한 자로, 하나님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욥을 향한 뜻은 누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빌닷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자기가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욥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너의 고통은 그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외면당하고 또한 죄인 취급당하고 또한 고집이 센 사람 취급을 받으니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9장에서 욥의 친구를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 자신도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 너마저 나를 말로 괴롭게 하니 21절 말씀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이 억울한 상황을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6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함을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 맞지 않는데 맞는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내 마음을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지 않으니,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오히려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욥은 오히려 더 강하게 친구들에게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욥은 나도 너희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금 욥은 욥의 친구 빌닷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안 했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38년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자기에게 당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욥은 빌닷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빌닷 너는 왜 그렇게 나에게 말하냐? 이렇게 욥은 계속적으로 빌닷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극도의 외로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이 욥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욥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말하는 이 빌닷 앞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도 할 만큼 했다.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욥기 19장 21절 말씀처럼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이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를 위해 말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간절히 좀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너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너의 말을 내가 알아들었으니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욥은 그 친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욥기 19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욥은 빌닷과 그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책에 갇힌 율법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즉 욥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집중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초조하지만 흔들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빌닷과 욥 중 누가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입니까? 빌닷은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욥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알면요, 마음을 통해, 영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 하나님의 알매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욥기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왔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욥기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은 어려움 중에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기 1장 5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봄의 훈련을 통하여서 욥은 어려움 중에서도 대속자가 살아계시리 내가 그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마음은 초조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시편의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옥 같은 시를 부르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대부분 보면요, 어려움을 당하여 적에게 쫓김을 당할 때 시를 써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철저히 홀로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를 지어 노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요, 이 다윗이 엄청 상황이 좋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이 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자기에게 장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바라봄의 훈련이 고난 중에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이죠. 욥기에 나오는 이 욥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욥기 19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즉 나를 판단한 분은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에 나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최후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욥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봄 아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욥은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초조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대속자를 바라봄으로, 구원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난 중에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보리라.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빠졌을 때,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욥처럼 주님 바라보기를 해야 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 시편 123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123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총을 지금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즉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는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모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변론할 수 있습니다. 또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고난 가운데 욥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고백하였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 속 가장 고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태풍의 눈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주시는 또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힘든 시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속자는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 중에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대속자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예배하며 더 찬양하며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